저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남과 여를 만드시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폴 투르니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또 모습들을 그 가운데 비춰주셨다, 투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보면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 어떤 그 보호,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또 가정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핏줄만이 느끼는 친밀감, 또 어떤 하나됨, 이런 것들이 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생각하면 다들 포근함과 향수가 떠오릅니다. 가정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포근한 마음을 갖게 할까요? 이 가정 안에 궁궐 같은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식탁 위에 산미, 산의 진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가정 안에 바로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 어머님의 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있고, 폭풍 후 비바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헤쳐나간 그 길을 따라서 온 식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든든한 것입니다. 또 토끼 같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게 사회생활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될 또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또 마감되는 그곳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웠던 기억들만 우리 가정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때로 아픔도 있고 싸움도 있고 쓰라린 그런 슬픔의 추억들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합니다. 아름다운 향수와 푸근함을 기억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픔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도 어떤 가정을 생각할 때에 미움과 증오의 어떤 그런 마음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정을 정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정원, 잘 가꾸면 아름다운데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 되라라고 이 가정을 세울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인생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한 몸 되게 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각자 독립된 인격체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산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혼하고 초창기에 보면 많이 다퉈요. 왜 다툽니까?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고 하나 되는 이 과정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초창기에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한 일들만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다툼이 있고 또 불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마다 문제점이 없는 그런 온전한 가정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 극복해가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어찌 보면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물론 더 강조하면서 또 얘기해 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온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3절에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헤어짐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를 사랑해 줄 대상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상담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그 얘기들 가운데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생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내가 힘들게 살아가기보다 나를 정말 죽고는
뭐 못 살겠다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그래도 사랑받고 관심받고 살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우리 남편들에게 이렇게 짐을 지어주셨어요. 사실 남자들은 이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 좀 해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그냥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다 알잖아요? 내 말 알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그친다는 말이죠.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목말라요. 자는 중에 귓속말로 사랑해 그 소리 나면 그냥 번쩍 눈이 떠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허벌레 아니고 그런 걸 보면 사랑한다는 그 말에 정말 이렇게 목이 말라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의 양식은 제가 볼 때 사랑이에요. 우리 남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부간에 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가? 자꾸 뭔가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삼은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편한 대로 이렇게 바꿔서 고쳐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살면 평생 잔소리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고쳐야 될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과 되어집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랑의 오묘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자꾸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퍼주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그처럼 사랑하라. 그러할 때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힘쓰시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내 남편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존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이 서로서로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남자는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길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최고이고 나는 당신만 믿고 산다라고.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남자들이 아주 기가 살아가가지고 어깨를 그냥 으쓱으쓱하면서 힘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양식은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꾸 그냥 구박하잖아요. 너 못한다라고 그것도 월급이라도 받아오느냐라고 이렇게 자꾸 구박하면 남자가 기가 죽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이게 남자의 눈빛이 틀려져요.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자꾸 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높고 낮은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평등하게 지어 주셨습니다. 다만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역할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뭐 페미니즘 얘기하면서 자꾸 성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별을 하느냐? 옛날엔 여성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남성들이 도리어 한국에서 젊은 MZ 세대에 보니까 왜 우리를 성차별하느냐? 여자도 군대 가게 하고 자꾸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뭐 또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도리어 남자들도 그렇게 또 다른 평등을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짐은 싸지만 운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조크를 했어요. 여러분 짐 싸는 게 어려워요? 짐을 옮기는 게 어려워요. 여행 갈 때 우리가 캐리어 가방을 짐을 쌉니다만 짐 싸는 게 어렵던가요? 아니면 그거 들고 다니는 게 어렵던가요? 들고 다녀요. 여자분들에는 그게 들고 다니는 게 어려워요. 남자분들은 짐 싸려면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안에 무슨 들어가는 물이 용액 같은 게 500mg이 넘으면 안 되고 복잡을 하고, 저는 여행 갈 때 별로 갖고 다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몸만 싹 이렇게 가서 근데 우리 집사람 집사는 거 보면 거의 이사 수준으로 싸요. 여자의 잘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자의 잘하는 것이 있고 남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존중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에 대하여 고마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할 때에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자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고집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만나면 참 이게 피곤합니다. 이게 피가 말라요.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죠. 가족 안의 구성원들이요, 여러분 대등한 위치 가운데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뭐라고 그럴까요? 회의의 방법이라고 그럴까? 대화의 소통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조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자기 주장대로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그 다음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죠. 이게 대화법, 소통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내 의견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소통을 잘 해야 건강한 가정, 또 소통이 잘 돼야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남에게 애인은 다 지키는데요,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에게는 너무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기본적인 에티켓도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가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또 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여기고 내 것, 내 편이라고 여기면서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될 대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내 것인 양, 내 소유처럼 그렇게 대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도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님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청지기적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라고 말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잘 돌봐주고 서로 존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순종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합당히 여겨서 자발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이 순종의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훈육하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착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복종시키는 개념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해 왔거든요.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런 거죠. 그것을 근거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였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을 노엽게 하면요 훈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앞에서는 꾹 참고 있지만 마음속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화가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소통하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라요. 내 성격은 아니야. 나는 그냥 확 저지르고 마는 성격이지. 아니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시고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분란의 시작은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온유의 말, 부드러운 말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 4학년 때의 경험이 나와 있는데 선교사의 자녀로서 미시간 그 크리스찬 스쿨에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좀 서툴러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첫 수업 시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스펠링 시간이었다. 앞에 있는 아이들부터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단어 부른 단어를 스펠을 이렇게 쓰게 하는데 자기 차례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앞섰습니다. 근데 차례가 됐는데 선생님이 좀 처음 학생이고 영어도 서투르니까 좀 제해시키면 좋겠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죄인이 끌려나가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라고, 그러면서 요셉아,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한번 써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이 샤프라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한국말로 써달라. 영어로 쓰라고 할 줄 알고 아주 긴장했는데 그거 쓸 수도 없을 텐데 한국말로 쓰려니까 자신이 생겼죠. 왜 그걸 못 쓰겠어요? 자신 있게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보는 글자인데 어떻게 읽느냐고, 어떻게 쓰는 거냐고 다들 궁금해하고, 나도 내 이름도 한국말로 한번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반에서 다들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냥 자기가 도리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인정받고 또 관심받고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날부터 이 김요셉 어린이가 한국 이 학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선생님의 지혜이죠, 배려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을 함으로써 말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맛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살만 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죽이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죄하는 말, 죽이는 말, 기죽게 하는 말, 그러면서 그걸로 내가 살려고 하지만 인정되려고 하지만 결국 도리어 더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는 권세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들이 자꾸 내가 어떻게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젯밤에도 토네이도 갑자기 사이렌 울고 가끔 또 천둥 칠 때도 있거든요. 가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무서워요. 천둥 소리 나면 다 커도 저도 때때로 놀랍니다. 그 큰 소리에. 루터가 그랬나요? 저기 해심하기 전에 볼판에서 천둥 소리에 놀래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 가겠습니다. 다 큰 어른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어린아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 간의 대화가 또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렇게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녀들만 순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먼저 이런 대전제를 깔고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피차 다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복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을 하면은요, 자신이 주인 되려는 마음, 자기 고집대로 다 하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처럼 가정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셔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강압적으로
순종을 하게 하고 복종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도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때로는 작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각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젊은이가 묻습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가정에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헤세드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구약이 상당히 많이 헤세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 헤세드가 있어야, 이 헤세드가 흘러갈 수 있어야 가정의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실수와 허점이 있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요.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와 허물까지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쉼과 힘을 얻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헤세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며 서로의 부족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쉼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